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충일도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6월 25일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아주 뼈아픈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죠.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그때 전쟁이 났을 그 당시에 충주까지 피난을 갔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해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잖아요. 되게 힘들었고 아팠던 그 시대의 이야기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 참상을 다 알지는 못하죠. 뭐 저와 마찬가지로 전후에 태어난 전쟁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 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세계의 정세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붙었습니다. 지금 미국까지 개입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이런 전쟁들 사실은 이게 이겨도 상처가 남고 지면 더 큰 상처가 남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너무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 말세에 그런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함으로 힘쓰고 또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끝났을까요? 아직 전쟁 중이죠. 아직은 휴전입니다. 휴전. 아직은 잠시 쉬고 있는 중이죠. 휴전 중에도 계속해서 많은 전쟁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연평도에서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이 일었고 천안함 침몰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대전에 있는 현충원을 들려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장병들의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그 젊은 나이잖아요. 이제 20대 이런 나이에 그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이 이렇게 버려졌다는 것 위대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아픈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쟁이 많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정말 많은 전쟁을 하게 하는 나라였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뭐 가자 지구와도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전쟁이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8장에서 보면 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려요? 다윗이 누린단 말이죠. 다윗.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치룬 전쟁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을 치게 되어지고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을 또 전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죠. 그런데 도우러 왔다가 이제 22,0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죠. 전쟁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6절과 또 14절에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게 하시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어떤 지략이나 다윗의 어떤 전쟁의 경험이나 아니면 무기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이런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전에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제 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가 통치할 때 그때 보면 사사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요? 재앙을 내리세요. 왜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고 왜 다윗의 시대는 어디로 가든지 왜 승리케 하셨을까? 이 비밀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셨을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다윗의 그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기도합니다. 5장 19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웠어요. 전면전을 했어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 우리의 믿음의 경험,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했던 경험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한번 승리했으니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다시 이기겠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5장 23절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고 몰래 뒤로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뭐해라? 기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게 되어집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네.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네. 우린 다 승리하고 싶죠. 이기고 싶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때 부재 중이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인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 아버지가 요청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승리를 주셨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어느 누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 베푸심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 다윗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에서 보면 다윗이 한 가지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원함이냐면 자기는 다윗성, 멋진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언약궤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궤를 들여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들여오는데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요즘 역대상을 나누고 있는데 역대상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레위 자손이, 그 중에서 고핫이라는 자손이 그 어깨에 메고 그걸 들어와야 돼요. 근데 다윗이 열심히 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요. 멋진 수레. 멋진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 수레에 싣고 오면 좋겠지 하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결국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언약궤가 다시 3개월 동안 안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들여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깨 메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노래한 사람들 다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6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선 이제 그 법궤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춤을 망측스럽게 췄으면, 창문을 내다보던 미갈이 그 남편인 다윗에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채통 없이 저렇게 춤을 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왕이라는 채통이 있는데, 왕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너무 기쁜 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뭐였다고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드리는 그 바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예배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말, 요즘도 그런 말 쓰는 중인데,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를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 뭘 볼 게 있죠?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것, 이런 말은 요즘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죠. 은혜를 받으러 간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의 이유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준비하는 날이죠. 여러분 토요일이 되어지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인상 쓰고 오잖아요. 만약에 싸웠으면 그 밤에 풀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헌금도 그때 준비하고 주일날 돼가지고 막 지갑 열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해서 드리고. 오늘 주일 헌금 10,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넣고 50,000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나왔는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10분 전에 오셔서 이야기는 1층에서 다 나누시고 1층에서 10분 전에 올라오셔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다윗, 예배의 사람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의 말로 말하면 어떤 삶일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막 운전을 하다 가는데 갑자기 차가 슉 하고 끼어들어 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막 하겠지요. 저도 그런 편인데, 그런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날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현장 속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삶의 현장 안에 있더라도 나는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6일 동안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7일째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사람 또 예배의 사람,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릇 예화가 나오죠. 어떤 집에 금그릇이 있고,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귀한 손님이 왔어요. 어떤 그릇을 쓸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금그릇을 써야죠. 금그릇. 금그릇. 근데 금그릇을 쓰려고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해놨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봐요. 제일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죠. 제일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을 주인은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그릇이 음식을 담기에 부적절하게 더럽게 되어지면 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써서 이기게 하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되어지려고 하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취직하기가 쉽다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취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네. 어느 날 취준생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취준생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요즘은 뭐 컴퓨터 활용 이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한국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외국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토익 시험도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기본이래요. 기본. 이런 게 기본이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지 어디 가서 원서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서를 나 좀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원서를 써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들도요, 이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총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영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준비해가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써도요, 다윗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다윗은 뭐 합니까? 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은 전쟁에서 나간 전리품들, 금을 빼앗아오고, 이제 은을 뺏어오고, 동을 뺏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창고에 다 넣어둡니다. 왜 넣어둘까요?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둡니다. 나중에는 백향목도 준비해두고, 석수들도 준비해두고, 목공들도 준비해두고, 다 준비해둡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답고 멋진,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준비되어지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언제라도 그것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쓰임받는 인생도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잖아요. 뭐 고위공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떤 일에 쓰임 받든지 너무나도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인생,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아직 무궁무진한 아직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7월이나 8월이 되어지면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결정이 나고 이제 광고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수련회 가봤고 우리도 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수련회에 대한 감격은 너무나도 커요. 근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준비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패배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진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